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여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도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타락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혼재된 거대한 상업도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이혼, 그리고 독신에 관해 많은 혼란을 겪으며 바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단순히 결혼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율법적인 규정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매우 근본적이고 영적인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간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니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바울의 겉면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묻고 있는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바울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처녀들이나 가부들에게 혹은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냥 지내는 것, 즉 독신을 추천하는 이유는 임박한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낭케는 본래 필연성, 피할 수 없는 압박, 고통스러운 멍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로마 제국의 핍박과 극심한 기근 등 육신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와 같은 핍박의 시대에 가정을 꾸리고 처자식을 돌보아야 하는 가장의 무게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배가 될지를 목회자의 심정으로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따뜻한 어조로 건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도 또 다른 의미에서 영적 안항케, 즉 환란의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압박, 질병의 위협, 관계의 단절,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세속화의 거센 물결이 우리 성도와 교회를 덮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고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하고 있는 지혜 성도의 태도입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결혼 자체가 나빠서 독신을 권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함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결단하고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물질로부터의 독신, 세속으로부터의 독신, 욕망으로부터의 독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편 바울의 시선은 이제 현실의 고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현실의 고난을 넘어 영원한 시간을 향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29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단축하여진으로 번역된 헬라어 시스텔로는 항해하던 배가 항구에 다다랐을 때에 돛을 감아 내리는 모습이나 짐을 꾸려 보따리를 둘둘 말아 묶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 세상의 역사가 이미 목적지에 가까워 세상의 돛을 돌돌 말아 접어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상의 끝이 머지 않았다는 종말론적 긴박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29절에서 31절까지 매우 역설적인 삶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거나 슬픈데 억지로 웃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슬픔도 기쁨도 소유도 심지어 가족 관계마저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임박한 종말 앞에서 유한한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영혼이 함몰되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31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여기서 외형이라는 헬라어 스케마는 연극 무대의 세트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의 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왕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황금으로 도금된 화려한 왕자가 있고 신하들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배우는 그 순간만큼은 진지하게 왕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연극의 막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는 자신이 앉았던 황금 의자나 입고 있던 골룡포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지 연극 무대의 소품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대 밖의 삶이 진짜 자기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음을 바울이 연극 무대에 빗대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의 잠깐의 순간, 찰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진짜 삶은 바로 죽음 이후 경험하게 될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박한 세상의 종말을 고백하며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자의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35절에서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흐트러짐이 없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페리스파스토스는 부정접두어 아와 주위, 주변을 뜻하는 페리, 그리고 끌어당기다는 뜻의 스파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주변의 다른 것들에 의해 이리저리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의력이 산만해지지 않고 하나의 표적을 향해 곧게 나아가는 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성도와 교회의 본분입니다. 결혼이 되었든 독신이 되었든 성도와 교회가 집중해야 할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한 온전한 집중. 이것을 이루는 독신과 결혼이라면 복되고 귀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 독신이든 결혼이든 어리석은 모습이며 본분을 상실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라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아마도 어릴 적 과학 시간에 돋보기로 검은 종이를 태우는 실험의 경험을 한 번쯤 해보신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따스한 햇살이라도 그냥 종이 위에 비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이용해 빛을 하나의 초점으로 정확히 모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꽃이 일어납니다. 빛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돋보기를 이리저리 흔들며 초점을 흩뜨리면 결코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걱정, 자녀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면, 나뉘어져 있다면 우리 영혼에는 결코 성령의 불꽃이 타오를 수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가정과 직장 안에서 우리의 최종 목적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남편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직장에서 돈을 벌 때 그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며 독신이든 결혼을 하였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모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독신을 권면하면서도 결코 그것을 율법적인 멍해로 지우지 않았습니다. 혼기를 넘긴 처녀가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며 가부가 주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도 자유라고 선언합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두 가지 모두 하나님 주신 은사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3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 주님께 집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무엇이 이 새벽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염려하게 합니까? 곧 지나가 버릴 무대 세트와 같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안달하며 마음이 갈기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단축되었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짧은 인생의 순례길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단일한 사랑과 흐트러짐 없는 헌신, 집중이 그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가정, 일터,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을까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 우리의 산만한 마음들을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염려를 불태울 수 있는 성령의 불로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